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하지 말자고 막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 청원이 8월 26일까지인데 10만 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6만 7천 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서명하는 숫자들이 속력이 이제 떨어지지요. 할 사람은 해버렸으니까.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속히 저는 10만 명이 채워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안 채워지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평등법은 일주일 만에 이게 돌파가 됐는데 이번에 10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 싶은데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안을 하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대략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 있는 거를 놔둬야 되는데 이걸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6년부터 지금 밀어붙여 왔는데 이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번번이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걸 또 시도를 수차하는 것이고 평등법도 그 중에 하나인데 평등법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 못 챈 거예요. 기름평 교수님만 속이 타가지고 삭발을 하고 국회 앞에서 청원을 하고 난리를 하니까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동성결혼합법화 서구사회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국이 그랬다고 그랬어. 동성결혼합법화 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결혼합법화 남남여여의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결합에 합법하다. 여러분 결합과 결혼은 달라요. 가정은 결혼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남남의 결합이야.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대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성결혼 합법화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즉 남남여여의 결합을 인정하는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원래 혼인, 혈연, 가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부모, 형제, 동생, 그 다음에 입양해도 내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정당한 거지요. 입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관계로 오랫동안 동거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한쪽에서는 부부가 아니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유산 문제 같은 거, 재산 문제가 걸릴 때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린 사실은 호적에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10년 동안 우리는 부부관계로 살았다. 그럼 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부부로 인정을 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혼이라고 그래. 사실혼 관계니 이 재산을 나눠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것이 오늘날 이제 판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걸로 볼 적에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오랜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호하듯이 남자 여자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랫동안 살아버리면 부부가 되듯이 법으로도 부부로 인정해버리듯이 가정으로 인정하듯이 동성 간의 동거 남남여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년간 살았다. 오랫동안 살았다. 그렇게 동거를 사실혼적으로 인정해버려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법이라는 뜻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남남이 모여서 같이
동거를 해도 호적상 부부라고 안 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혼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이걸 확대시켰기 때문에 꼭 남녀 간의 결합을 가정결혼이라고 정의하는 걸 빼버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남남끼리 모였지만 가정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부부관계로 살았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이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동성 즉 남남 여여 간의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해서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무서운 흑심이 있는 법이다. 당연히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안이 발효돼서 시행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동성 간의 결혼을 이제는 사실 동성끼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동성 간에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우리가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성 간에 동거나 결혼도 합법화하자. 그래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제발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걸 최종 목적으로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결혼과 결합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이고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혼인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같은 뜻인데 말장난 같은데 결혼이냐 결합이냐. 네, 결합은 결혼이 아니요. 근데 결합관계를 오랫동안 있으면 결혼이나 진비 없어진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합인데 결국은 결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화면 보여주시죠. 버스에 랩핑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운동들을 악한 평등법 국회의원 사퇴하라.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동성애 배워서 돌아온다. 이게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 교육에도 반대를 못한다. 그럼 반대하면 그건 위법환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기를 위해서. 이건 현재 이제 부산 경남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국회 앞에서 홍익표 평등법 발의한 그런 의원들 그 지역구에 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차량으로 저건 위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래서 1인 시위 그리고 저거는 이제 코로나지만 위법이 아닙니다. 네, 1인 시위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강력한 시각 효과가 있고 저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싼 밥 먹고 다 주부들이고 멀쩡한 사고를 가진 분들인데 알기 때문에 이 성각자들이라고 나는 봐요. 성각자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애국자들이 성각자.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성각자들입니다. 성각자. 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이분들이 성각자입니다. 우리도 동참하셔야 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기특해요. 지난번에 이 폭염에 한 달 넘도록 30명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니 우리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일어나면 이 악법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천국 가도 일을 해. 무슨 일 하냐?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찬송하는 행위도 일이야. 근데 뭐 일을 할 수 없죠. 어쨌든 천국에 가서도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내 꿈은 천국 가서 찬양 인도해보는 것인데 여기서야 뭐 알아주질 않으니까 박자가 틀려서 못하지만은 마귀도 일을 해. 심지어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 찾고 다니는 게 일 아니에요. 죽여버리려고. 지금도 사기꾼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은 반드시 일하는 존재다. 죽으면 일이 끝나. 죽으면. 거꾸로 일이 없는 인생은 죽은 자야.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일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야.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안 봐버려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밖에 나가서 싸돌아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광장에 가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팽이 돌리기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그래서 뭐 어지간한 일은 웃고 넘어가. 뭐 상처 같은 거 잘 안 받아. 그냥.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요새는 뭐 어쩌면 그냥 팍 꼬그라져 버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혼자 있으니까. 일이 없는 거야. 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노동은 축복이다. 노동. 일이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취미라고 그래요. 취미.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재밌어. 펀이. 재밌어. 재미삼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재미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직업이라고 그래요. 더럽지만 해야 돼. 사표를 여기다 써갖고 다녀.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할 수 없다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수입을 얻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 근데 그런 사람은 1%도 잘 안 돼, 사실은. 많지 않아. 근데 하고 싶은 일이든지 해야 할 일이든지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은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취미생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어. 옛날엔 테니스를 막 쳤는데 몇 년 하고 나니까 테니스도 별 재미가 없다. 이제 골프를 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직장 연봉이 막 1억씩 2억씩을 줘도 나 별로 해보니까 나와 안 맞아. 나 그만둘래. 옆에서는 뭐 말리고 미쳤냐 어쩌냐 해도 뭐 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적성에 안 맞았다고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를 걸고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 저는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사신사의 목숨명자야. 사신사의 목숨명.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풀이를 임의로 해보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목숨을 건 사신이 맡은 임무다. 사신이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의 대표로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의
전부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는 부모에게 큰절을 하고 갔어요. 왜냐? 죽을 수도 있어.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약소국이니까 가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 왕을 비유를 성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가는 길이 아니고 가고 싶지 않다고 내키지 않는다고 안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거꾸로 말하면 아까 일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철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걸 싫어하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그래서 노동이라는 건 죄의 결과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더라고. 경작. 창세기 2장에 3장에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이 경작, 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래서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30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핍박에 쓰러지지 않았고 자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을 갔어요. 보통의 경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자기의 욕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초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중간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동일한 콜링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면 너 출세 줄게.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마음 갖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근데 중간에 변질된 거예요. 왜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명의 의미를 분명히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밤에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내가 왜 밥을 먹으며 왜 예배를 드리며 왜 교회를 오며 왜 출근을 하며 왜 내가 결혼을 하며 왜 내가 목회를 하고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걸 발견하는 행복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심정으로 읽어야 돼. 심정. 문장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그 말은 바울이 영적으로 깜깜이고 계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런 뜻이야. 무슨 일을 만날지 난 모르겠다.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앞일에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종이니까.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뭔 걱정을 하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내 주인 되는 그분이 하라는 일 하면 되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야. 이 시대는 지나치게 영리해요. 그래서 앞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럼 앞일을 아는 건 도우면 되지요. 그렇지만 안다고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순종이 더 중요해. 순종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어쩐다.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깨와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는데. 바벨탑이에요. 필요 없어. 바울은 사명자로서 나는 앞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뭐든지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앞길이 순탄하지 않다. 네 앞날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 왜 그걸 미리 빨간불을 비춰주셨을까? 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자, 전쟁이 났는데 전쟁 중에 적진에 누군가가 가야 돼. 미리. 정찰병으로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적합한 이가 하나 있어. 지휘관이 불렀어. 제군. 거기를 누군가 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근데 힘들겠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건 가란 말이요. 가지 말란 소리야. 기껏 불러다 놓고 힘들겠지. 그러면 지휘관에 뭐, 예, 힘들어요. 아웃이야, 그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네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 실제로 이건 예언이 성취돼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됐으니까. 이건 사실이었어. 바울이 받은 계시는 정확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간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사야에게 주님이 이사야 6장에 소명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쓰임받은 거야. 주님이 뭐하러 이사야 와서 앞에 와서 그 소리를 하겠어.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 못 들은 척 하면 안 되지. 저 친구 보내라고 하면 안 되지. 모세를 주님이 불렀잖아요. 호렙산에서. 근데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이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월남전 파병할 때 간 우리 큰 형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 삼촌 세대, 그분들은 월남전을 갈 때 살아 돌아오려고 간 길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왜냐?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통인 줄 알면서도 갔다니까요. 그러니 눈물로 보냈죠. 중동에 근로자 가는 것과는 달라요. 미국에 유학 가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월남전 간 것은요. 지금 군대 간 것하고 달라. 네? 그거는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만
죽을 확률도 많은 전쟁통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요. 교회를 좀 다녀보고는, 야,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애초에 당신은 틀렸다. 몰랐어? 모르는 게 자랑이냐? 근데 교회의 책임도 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야 되거든.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줄을 몰랐대. 묻고 싶어? 몰랐어? 자격 없다, 애초에. 몰랐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몰랐어?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모르고 애를 낳은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다시 넣지도 못하고. 몰랐어? 크게 오해한 거죠. 국회의원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특권만 누리고 돌아다니잖아. 일을 안 하잖아. 모르는 거야. 국회의원이 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비극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것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의식이요. 사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등법 제정하라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깨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맡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은 그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봐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갈릴리에서 제의하시고 사명 주고 나서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돌아다녔다. 그렇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안 돼. 그리고 네 팔을 벌리리니 이건 뭐예요?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팔별로 죽었거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은 나중에 깨달았겠지 하고 뱉어놓으신 거예요. 성령 받고 깨달았어. 베드로가. 근데 도망을 안 했어요. 베드로는 죽을 줄 알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잠을 잤어요. 야, 이제 끝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또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거든. 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준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알았는데 뭐. 알고 가는데 뭐. 힘든지 아는데 뭐. 감당해야지. 오늘 바울이 사명자로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안다. 알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에서 이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오직 나에게 있는 하나의 목숨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이루는 데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 입은 부끄러운 입술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상이야. 야, 대충 해라. 뭐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안다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목숨. 팔도 귀한 것이 아니야. 왜냐? 잘려도 살 수 있으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어차피 죄짓다가도 죽고, 근데 죄짓다가도 죽잖아. 도둑질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못된 짓 하다가도 죽을 수 있잖아. 자기 할 것만 실컷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자기 좋은 거, 취미생활 하다가도 죽거든. 골프 치러 가서 벼락 맞아 죽기도 하죠. 진짜로. 그렇잖아요?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밥이 되기도 하잖아. 왜? 그건 자기 좋아서 하니까. 자기 좋은 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가는 거. 조금 우리가 영리하면, 지혜로우면 잘 보시라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래 안 그래? 설교 끝. 다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은 어떤 일이고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될까? 그걸 한번 봅시다. 첫째, 아까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지금 올림픽 시즌인데 그 금메달 딴 사람만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은 금메달을 확정한 다음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모든 선수들이, 코치, 부모, 가족, 트레이닝 해준 사람들, 그 사람 후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후보들도 똑같이 금메달을 받아. 그 엔트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뛰어도 받아. 왜냐? 그 사람들도 일한 거야. 대체제로 기다리고 있어서 응원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단체 경기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설교는 제가 하니까 지금 방송에는 저만 나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새벽마다 방송실에 와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이냐. 그래서 그 새벽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인생이 한 사람 달라질 수 있다면 지금 약 1년 반 정도 새벽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은 달라졌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변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명이 돌아올 수 있다고 수십 년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명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바울이 30년 사역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는.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다시 말해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세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독이 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성전을 짓지 않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벨탑을 쌓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건설했을 거야. 그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죽어버린 나무에 물을 자꾸 주면 그 나무는 썩어버려요. 더 썩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복을 받아야지.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출세를 해야지.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김일성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엄청난 연설가였어요. 연설 몇 번을 통해서 그런 나치당을 만든 천재야. 히틀러가 만약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제가 볼 때 빌리그리암 같은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그 엄청난 웅변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소. 영이 죽은 자가 세상을 가지면 사탄의 종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어쨌든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거예요. 반주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야. 왜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원활하고 무디와 생기처럼 무디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성도들의 심령에 파고들었던 이유는 생기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앞에 찬양을 쫙 하면 심령들이 팍팍팍팍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린 곳에 무디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생기도 복음 전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명이 뭔지는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거다.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이냐. 그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 어느 정도로 타협이 없냐? 물러나는 일이 없는데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여인의 순결은요. 여인의 순결은 한 남자를 위해서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거룩한 순결을 이 가치 있고 중요한 단 한 번밖에 없어. 순결은.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내를 위해서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장도 다 갖고 다녀. 앞으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랬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찮게 여겨. 종의 목숨은 주인을 위해서 한 번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나 성령은 말하세요. 전부를 걸라고. 전부를 걸어라. 저도 종종 생각을 해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바쁘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도 있고 진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만나면 바쁘냐고 그래. 바쁘다고. 바쁠 때도 있지. 내가 가끔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 정말 베스트를 하고 있냐? 그건 다른 문제라. 그건 내가 알고 주님이 하죠. 미국의 수영의 영웅 알죠? 펠퍼스인가? 그 친구가 금메달을 28개인가 23개인가 땄어. 이해가 돼요? 120년 올림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수, 자타공인. 한 사람이 금메달 어떻게 20몇 개를 따? 20몇 개 못 딴 국가가 100개가 넘어. 필리핀이 지난번에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니까. 한 사람이. 역도 선수. 그렇게 금메달 하나가 어려운데 20몇 개를 따버렸어.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10배는 열심히 살아. 엄청난 운동량으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게 운동을 한다더만. 그래서 코치가 그만하라 그런대. 그만해라.
15살 때부터인가 그 수영을 시작했다는데 한 걸음에 진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 과연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딱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그건 뭐냐면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사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그건 모세 하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의 시작이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실 좀 특이한 이력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은 그래도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잖아.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야.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탄생시켜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느냐? 메시아의 족보를 쓰신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세례 요한을 주님이 어느 날 불러. 광야로. 가지고 외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야. 반드시 이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된다니까.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상은 같이 받는 거예요. 영광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사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껏 해야 할 일이 잘 몰라요. 뭐를 해야 할지를 몰라.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기껏 갖는다는 꿈이 여자분들은 장로가 되는, 남자는 장로 되는 거야. 장로 되는 게 교회 다니는 꿈이야. 그러니까 장로가 안 되면 막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왜 내가 장로가 안 되냐는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마에 써 있어. 장로 되고 싶다. 이게 써 있어. 이마박에. 요새는 뭐 여자분들도 장로가 되지만 여자들의 꿈은 권사 될란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권사를 안 시켜주면 낙오해버리는 거야. 수십 년 다닌 교회로 빨리빨리 하고 떠나버려. 핑계는 다른 걸로 찾지. 뭐 이사를 했다는 동,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지만 속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신학을 냈는데 사명이 없어. 응?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사명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기껏 꾼다는 꿈이 어떤 꿈이냐면 큰 교회 한다는 거야. 그런 시시한 꿈을 꾸고 있어. 주님이 큰 교회 하라고 그랬어? 바울이 큰 교회를 했어?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너무 시시하잖아. 어떻게 할 짓이 없어 큰 교회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꿈이야? 응? 그보다 더 근본적인 꿈이 있어야지. 그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큰 교회를 꿈꾸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힘이 나가지고 외치고 사람이 적으면 비실비실해져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기껏한다는 것이. 혹은 아무런 꿈도 없는 사람이 있어. 아무런 꿈도 없어.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울고 어디 가서 뭘 할고 목적이 없는 거야. 올해의 목적이 뭔지, 내가 50이 됐을 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내가 은퇴한다면 주님께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지, 그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데 없어. 없어.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배에 살만 찌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야. 중국에 탈북자 선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중국을 가가지고 북한의 두만강 근처 경계가 있거든요. 중국을 가면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백두산 근처에 가면 경계가 있어요. 두만강. 갔는데 두만강을 건너려다가 죽은 시체를 봤어요. 탈북하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총을 맞아 죽었든지 어쨌든지. 근데 경계에 딱 죽어 있으니까 중국도 북한도 이 시체를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부패된 시체가 있었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이분이. 인생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존재가 아닌데. 더군다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몇 년 후에 또다시 사업차 거기를 갔다 또 가게 됐어. 똑같이 또 봤어요. 거짓말처럼 옛날에 몇 년 전의 상황과 똑같은 그 자리에 시체가 놓여 있는 걸 또 본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봤어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돈 벌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일에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 와트는 막 주전자가 물 끓는 걸 보고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오? 이 시대를 보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문을 보고 뭘 보십니까? 차별금지법의 등장을 보고 뭘 느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종은 주인의 마음만 생각하는 거야. 주인의 눈치만 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는 순간 나는 주의 종이 아닌 거야. 나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바울은 익히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적에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주의 일을 합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오.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 낙심될 일이 뭐가 있어?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힘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뭐가 있냐고. 어떤 장애가 있어요? 멀다고? 춥다고? 덥다고? 체력이 안 된다고? 나는 저혈압이라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순교를 해? 왜 자꾸 이쪽만 보게 되지? 이쪽에 은혜가 임하는가?
제가 자꾸 이렇게 오른쪽만 보게 되네요. 왜냐면 저쪽 교회 왼쪽에 기둥이 두 개가 큰 게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랬잖아. 여기 말고 일성전에 있을 때 기둥이 왼쪽에 두 개가 떡 가로막혀 있어서 왼쪽을 쳐다봐도 안 보여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오른쪽만 보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기부스를 하고 설교를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히 흉내도 못 내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다. 뭐가 부끄럽냐? 뭐가 하찮은 일이냐? 나는 간절히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도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구에게 유익해? 주님께. 죽는 것이 왜 자기는 더 유익하겠어? 하루라도 살고 싶지. 편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내가 죽어서라도 그분께 유익하다면 나는 상관없다. 야, 이게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지요. 애국자는 자기가 죽어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야. 그죠? 신하는 자기를 죽여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병사는 자기가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병사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 사명을 받은 자는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잘 때야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은요, 죽거나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지도 않아. 놀라운 게요, 죽어도 하나님 영광 받을 때가 있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건 복음은 엄청난 역설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주 안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부가 말한 것처럼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 수 있다니까. 놀라운 이야기요. 믿으면 알 수 있어. 알고 믿으려면 한 사람도 못 믿어. 믿고 나니까 그분이 이해가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튼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원하는 바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죽었어요. 근데 그는 죽었는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게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랬다니까. 야, 놀랍잖아. 하나님의 역사죠. 짐 엘리엇이 죽었어. 에콰도르에 가서 한 사람도 보고 못 자라고 죽은 거야. 경비역이 불치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 창에 찔렸어. 근데 주님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생각을 갖고 계셔. 그분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커요. 오늘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자, 결론.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라. 무조건 하나님 생각해.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해.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그러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빛을 잃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는 꼭 육신의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하루도, 저는요 16세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하나님을 안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살고 안 산 걸 두 번째고,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전도를 한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이게 사명자야. 미친 자지, 미쳐. 그러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 왜 만나게 했을까? 무슨 속상한 일을 만났다. 왜 이게 막혔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어느 때를 만났다. 하나님이 이 때를 허락하신 건 뭘까? 갑자기 돈이 생겼다. 하나님 왜 돈을 생기게 하셨을까? 얘는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결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비가 억수같이 온다. 교회는 비가 안 새나. 이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마트에 갔다. 캐셔가 계산을 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장례식 작업식 지나가. 저 죽은 사람은 예수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응? 그래야 정상이야. 그래야 정상이야.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하신 일이 뭘까? 새벽에 잠이 깼어. 왜 이렇게 잠이 깼지? 어제 커피를 많이 처먹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가야겠다. 주님이 잠 깨워줬으니까. 가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 영적 눈이 떠져야 한다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 몇십 년 된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전화번호가 아직도 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려는 거야. 이렇게 다 연관이 있다니까. 뭐든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명의 시간에 사명의 길을 걸으려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떤 분별이냐? 가치에 대한 분별. 바울이 눈 떠진 거라니까. 로마 시민권을 버려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 명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지. 근데 바울은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분별을 하는 사람이거든. 뭔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귀에는 깨어있는 자가 잡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을 때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재주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다윗 안에 있던 믿음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한 거라는 거죠.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라니까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적에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고 있었어요. 저 종이라면 내가 맡길 만하다. 그래서 일을 맡긴 거야. 주님이 보셨다니까. 시험에 통과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잖아. 안 거야. 이제 알았다. 네가 이삭을 나보다 덜 사랑한다는 거. 지금까지 보니까 이삭을 준 다음에 이삭에 빠져가지고 그냥 날마다 이삭에 파묻혀 오직 이삭만 생각하더니 내가 딱 던져보니까 그래도 너는 아는구나. 내가 1등이구나. 이제 더 이상 그 시련은 없는 거라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써요. 그래서 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나와. 이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이야.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너한테 촛대 줬는데 이제 그만. 이제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준비가 돼도 안 되고 힘이 넘쳐도 안 돼. 그때 뺏어버린다라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힘주시기 위하여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물론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뜻도 돼요. 너 안 해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7천이 남아있어. 너는 7,001명이야. 이해돼요? 네가 담대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7,000명을 준비하고 있는 존재다. 네가 조용하면 나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거야. 그런 말 하셨죠. 돌들로도 소리 지르.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면 전도는 더 잘 되는 거야. 이해돼? 아니, 내가 전하는 것보다 돌이 복음 전하면 더 미쳐버리지,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돌이 그냥 스피커처럼 소리가 나와버리는데. 그러니 돌들로도 소리 지르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방법이 무한하다는 거야. 우리가 아니면 못한다고 착각하지 마. 써줄 때 감사하고, 사용하실 때 감사하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 중에 복,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네, 목적이 분명해야 돼. 왜 밥을 먹냐? 우리에게 물어. 왜 밥을 먹냐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왜 공부하냐고 물어. 난 주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왜 참냐고 물어. 주님을 위해서 참는다. 왜 그 길을 가냐고 물어. 주님을 위해서 간다. 왜 싸우냐고 물어. 주님을 위해 싸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분명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받고 누리고 그 길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어떤 일,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도 다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발견하고 인상 쓰고 가지 말고 입 튀어나와서 가지 말고 억지로 가지 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뺏기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뺏길까 싶어서 꽉 움켜쥐고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에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해 주셔야 되지만은, 섣불리 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 어차피 교통사고로도 가고 이래도 저래도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드리라 한다면 드리자. 잠깐 눈 감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일이 참 많아요. 참 일이 많은데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의 일이야. 돈 벌려고 그 길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개꿈 꾸지 말고 진짜 꿈, 영원한 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꾸면서 죽든지 살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좀 말이 거창합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가기를 위하여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의 합한 종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발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에게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알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생명을 걸고 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꿈, 교회를 세우는 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꿈,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꿈, 주여 주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꿈을 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꿈을 주세요. 개꿈 꾸지 말고 성친령한 꿈, 영원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흔들리는 깃발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을 위한 꿈,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꿈,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명을 주십시오. 주여,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없으면 늙어버린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녀도 소명이 없다면,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서도 사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요 슬퍼할 인생입니다. 주여, 막무가내로 살지 않고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왜 붙여줬는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길을 가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 한 사람을 세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교인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교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역사와 이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못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산정하며 통성